축하드립니다. 성탄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마스는 미사, 예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뜻은 즐겁게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께 경배합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우리의 예배가 찬송 받으실 그 하나님께 즐거운 예배로 드려질 때 예배의 성공이 곧 우리의 삶의 성공이며 곧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면서 그 청년들이 모였죠. 근데 이제 기타 연주자, 베이스 연주자가 기존에 있던 연주자가 못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전화를 했는데 왔어요. 그래서 물어서 우리의 예배는 조금 깁니다. 우리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할 수 있으니, 왜냐하면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그분이 당황하지 않고 예배를 같이 조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거든요. 우리나라에는 4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4시간?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시부터 2시까지 드린대요. 그러면 점심은요? 당연히 굶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았어. 우리 글로리 교회가 이제 4시간짜리 예배로 드려진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예전에 저희들 모임 한번 하면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배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집에를 안 가요. 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주소서 하소서 역사하소서 이런 기도도 정말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과 함께 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예전에 그 외국에서 온 그 사역자가 자기는 맨날 천국 가서 노는데 하나님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사역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엄청 오래전에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며 그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는 우리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가 더 이상 노동이나 수고가 아닌 즐거움의 기도, 행복한 기도, 그 행복한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기도, 산을 움직이는 기도, 영적 기류를 바꾸는 기도. 저희 가문은 영적 기류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너무나 익사이팅하고 너무나 원더풀, 놀랍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사부님이 그 음식에 이제 관심이 많아져서 계란 뚝배기 찜도 해주시고, 제가 예전에 꿈꾸고 그렸던 그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냥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는데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 기대하는 그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그냥 산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비밀은 바로요, 우리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서 첫 번째 임마누엘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런 사건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오래된 준비가 있은 후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먼저 임마누엘의 뜻은요, 함께라는 뜻이죠. 마누, 계시다 라는 뜻이죠.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가장 최초의 임마누엘의 사건은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여기서 함께, with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원하셨으면 함께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늘도 땅도 햇볕도 공기도 물도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해요? 인간을 위해, 곧 나를 위해 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도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하늘을 봐라. 나의 땅을 봐라. 나의 햇볕을 쬐어라. 하루에 한 번 나가서 너가 햇볕을 쬐기를 원한다. 그곳에 내가 있고 내가 만든 창조물이 너를 위해서 있단다. 그리고 호흡할 때, 그 공기를 들이쉴 때 내가 그 공기 속에 함께 있다. 그 공기를 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못 누리죠. 왜요? 삶이 너무 바빴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그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서늘한 동산을 거닐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시기한 하늘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 사단이 그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왜요? 관계 때문에 권세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권세는요, 주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권세는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느 만큼 친밀한가, 그 관계 때문에 그 권세가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관계가 완벽했죠. 죄가 없었어요. 그곳은 영이 충만했어요. 그곳에 아담의 모든 말에 피조물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요? 아담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9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영어도 읽으셔야죠. 영어 없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로 질문한 게 아니라 Where?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셨어요. 너의 위치가 어디냐? 범죄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피해 달아나려고 했어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찾아오셔. 나무 뒤에 숨었는데 숨은 나를 보시면서 또 묻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왜요? 너가 무슨 짓을 했어?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듯이 물은 게 아니라, 제가 영어 성경학교 그 아이들 연극 연습 준비할 때 하나님 역할을 맡은 애 보고 그랬어요. 처음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봐. 범죄한 자녀들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아 맞다, 너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모르겠네, 그 꼬맹이를 보고 예. 따라해봐. 가슴을 치어봐.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슴을 찢기는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슬픔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정체성이 뭔지 너는 잃어버렸다. 너는 나의 자녀며 나의 신부며 나와 함께 걷는 자였는데 너가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범죄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Where are you?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하말티야, 관역이 빗나가는 거잖아요.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위치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나의 형상이야. 나의 창조물이야. 내가 너에게 영광을 부어주었고 모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까지도 너에게 위임해 주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린 인간의 그 고통을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한 몸으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 어떻게 됩니까? 죄 있는 몸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우리 집사님은 자식을 영원히 못 만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제가 잠시 우리 아이들 멀리 가 있을 때 2년 동안 못 본 그 순간에도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저의 사부님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 얼굴 좀 보자. 비행기 티켓이 너무 비싸요. 얼만데 내가 되겠다. 카드를 끊었으라도 당장 불러들여. 그 얼굴을 보면 내가 살겠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주세요 하는 것도 그 당연히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것,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4114년에 여자의 후손 바로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기나 했듯이. 근데 아담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누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따먹을래 할 때 하나님이 좀 말리시지 그랬어요. 우리 범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리 좀 막아주시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이 자유의지도 나를 위해
쓰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고 그 수치기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벗겨버리고 양의 가죽으로 가죽 옷을 입혔죠. 그 가죽 옷의 예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이 친히 옷이 되어주셨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4114년 전에, 아니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준비성이 너무 철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미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염려하지 않을 이유,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성이 철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미 준비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은요, 첫 번째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한번 볼게요. 성막 성전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공간,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이제 건져내고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임마누엘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죄 있는 몸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막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은요, 미시칸이라 그래가지고 dwelling place예요. dwelling, 거주하다, 거주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러겠습니다. 거기서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성막을 계획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야 내가 살겠다. 내가 살겠다. 너를 만나야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임마누엘을 경험함으로써 그 조그만 공간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온전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백성들이 가는 곳에 구름기둥이 간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이 떠나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갔어요.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사명이며 미션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갈 때 우리도 함께 가는. 그래서 이 이동하는 그 성막, 광야에는요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늘의 지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목적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불기둥 구름 기둥은 바로 예배죠. 성막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이 성막이 이동하니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니 이제는 이동하지 않는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애굽에서는요 홍해를 나올 때 건널 때 하나님 스스로 일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조금 달라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이 조금씩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 너가 싸워봐, 내가 도와줄게,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시고 싸워서 승리하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어다니는 성막이 아닌 이제는 안정된 성전을 주셔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1성전 가나안 정착 때 다윗 시대를 이어 솔로몬 이스라엘 3대 왕이죠. 이 솔로몬이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성전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BC 586 바벨론 느부갓살에 의해서 유다 멸망 때에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첫째 계명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 예배가 이제 형식화되어지고 마음 없는 예배가 되어질 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말았죠.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요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제2성전이죠. 1차 포로 기한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15년에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6세기에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것도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는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죠. 그리고 BC 20년에 증축하게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에. 그리고 AD 60년에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손으로 만든 성막도 안정되다 싶었던 그 성전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요, 시온을 택하셨는데 우리 시편 132편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겉을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예. 성전과 성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지어 놓으신 그런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내가 시온을 택한다. 이 시온은요 바로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요새였어요. 근데 이 시온이 이제 다윗이 이 시온성을 정복했죠. 그때부터 이 시온은요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고, 이 시온을 택했다는 말은 아브라함 때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가 있었던 모리아 산이었어요. 이 시온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었어요. 내가 시온을 택했다. 그리고 그곳에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저는 이 말씀을 한 번씩 묵상하거든요. 하나님도 쉴 곳이 필요하거나 우리도 쉴 곳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쉴 곳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할 영원히 쉴 곳이 바로 시온 너이다. 우리가 시온이며 우리 마음에 이 처소가 하나님이 쉴 곳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도 쉬지만 하나님도 쉬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쉬고 싶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안식이 있겠죠. 그곳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래서 우리
그저껜가 어젠가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해요. 크리스마스 선물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눈웃음을 지으면서 웃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천국에 다 있어. 그러므로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있더라고요, 천국에.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천국에는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곳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쉴 곳을 택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임마누엘, 성탄의 비밀. 첫 번째는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도 영원히 죄 있는 몸으로 살 수 없으니 거기에서 내보내시고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 방문하셨지만 인간이 만든 그 성막과 그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막과 성전이다. 이제는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직접 하리라. 이제는 인간이 손으로 지은 성막과 성전이 아닌 내가 성전이 되어주겠다. 내가 성전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가겠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제가 큐티 묵상할 때 이 말씀이 확 왔어요. 손으로 만진 바 된다고.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 이 손으로 만진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영, 혼, 육, 관절과 골수까지 내가 찔러 쪼갠다. 그것이 바로 손으로 만지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선언할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너는 그 말씀을 손으로 만진 바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의 눈으로 목도할 것이다. 그것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거기도 dwelling, 거주하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부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진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임 함께, 마누 우리라 그랬죠. 그리고 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35년 전에 벌써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된.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도 시편 22편에 메시아 챕터장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다윗을 통하여서, 예배자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는데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분이 나타내 보여주면 모든 문제의 게임 오버 아닙니까? 예.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벌써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죠. 수많은 내가 임마누엘로 오겠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dwelling place,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거처하는 성막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막 성전이 아니라 내 육체가 성전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함의 표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성전 성막은요, 인간이 한시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은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은요, 대언자로 화목 제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대언자는 뭡니까? 바로 변호사죠.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지을 때 송사하고 정죄하고 너 이래서 되겠어라고 정죄할 때 하나님이 변호하시죠. 아니야, 내게 피로 용서했어. 너의 송사와 정죄의 영은 떠나가라 라고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화목 제물로, 친히 제물로 오셔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폐하고 이제는 그분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주의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동네에 왜 정확한 지명을 말씀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은 다윗이 난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서 내가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구주는요, 소테르라고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조의 명사형이죠. 이 구원, 소테르는요, 바로 죄뿐만 아니라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모든 문제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왔다, 왕으로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모두 소테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와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의인이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죄는 없었죠,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오셨죠. 여기서 강보에 쌓여 오셨습니다.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는 어떻죠? 아기는 자기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아니, 왕 중의 왕이신데 어떻게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까? 바로 나는 이런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왔다. 아기와도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 왔다. 그리고 구유에 뉘어 있는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말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 말 구유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대하는 그러한 말 구유에서 나심은 바로 비천한 자, 천대받는 자, 어둠에 거하는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롭고 하나님이 없어 중독에 빠져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누추한 자들에게 오시려면 가장 자신도 그렇게 동일시되어지는 인간의 천함과 나약함과 그 고통과 그 중독에 헤어나올 수 없는 묶여있는 이런 누추한 우리의 마음의 처소에 오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스스로 누추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말구유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싶어서 또 하나 되시고 싶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 되고 품의 갈망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영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됨의 열망이 풀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잃어버렸던 아담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간증하더라고. 이래가 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그 묶인 이래를 풀어줬대요. 스스로 풀 수 없는 이래. 이래는 우리 강아지 이름이죠. 예. 그 나무에 그 묶여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밥도 못 먹고 영혼의 실체입니다. 죄에 빠진 영혼의 실체입니다.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나무에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중보로 누군가의 사역으로 그 영혼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삭개오를 죄인이고 세리였죠. 저는 그게 타고 왔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인 집에 거해? 뭐지?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들. 제가 그 소리에 귀가 열렸어요. 본인들도 죄인이면서 죄인 집에 거한대요. 세리 보고 죄인이래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는 영의 눈을 가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할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킹덤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열리면은 3차원은 자동되거든요. 그런데 그 3차원에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는데 묶여서 해보려고. 여러분, 영이 풀려야 육이 풀립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영혼의 문제가 풀리면은요, 육은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씨름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어떻게 봤어는 본인이 예수님이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근데 본인은 예수님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뭐지? 예수님을 전했는데 내가 감옥에 가야 하다니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라면 내가 왜 여기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좀 물어봐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갔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눈먼 자가 본다. 저는 자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것을 본 것을 네가 증언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으면서 오실 그이가 왔군요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감옥에 갇힌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세례 요한도 결국에는 감옥에 있다가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산채로 어떻게 됐습니까? 산채로 가죽이 벗기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도 바울은 태장을 39대나 맞는 것을 몇 번이나 맞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실 그이는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고난 중에도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말씀으로 오셨고 육체로 오셨고 이제는 육체도 한계다. 이제는 내가 보혜사 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너를 성전 삼겠다. 성막도 성전도 내가 육체로 왔으나 이것도 안 되겠다. 너희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 너희를 놓칠 수가 없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자식을 불못에 들어가는 자식들을 어찌 그 불 속에서 꺼내지 아니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영으로 오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을 성전 삼고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몸을 성전으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는데요. 그리고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도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곳에는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 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거기에는 다시 사망이 없다. 애통함도 없다. 고통이 없다. 다시 아픈 것도 없다. 영원한 임마누엘.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샬롬이,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여러분은 기도하면서요 1시간 기도하신다면 50분은요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임마누엘 오신 그 하나님이 이미 범죄한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 놓으신 그 준비성에 철저하신 그분이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임마누엘이라는 동사는요, 명사는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 그 임마누엘 안에 다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츠케투누 어이로우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총체적인 이름이 임마누엘,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면 모든 것을 누린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길들을, 지름길을 몰라서 헤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그곳이 천국이며, 이제 마지막 시대의 AI 시대죠. 모든 서비스업에요, 로봇 같은 뭐 와서 뭐 배달 왔습니다 하고, 이제는 알바생들도 없어져요. 얼마 전에 전화 영어 신청하려고 보니까 AI 선생님이 헬로, 이제요 4차 산업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누린다면, 마지막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열정적인 신랑이 되셔서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임마누엘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며